우리 인생은 정말 나그네의 삶입니다.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저는 벌써 6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보람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누릴까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는 심판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를 판정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서운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상급을 받는 시상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상을 많이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인데 오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그 상급이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잠깐의 길이만큼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얻을 상을 준비하며 살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살게 될까요? 첫째로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제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곧 사두개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 맨 앞부분에 있는 모세오경, 곧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의 말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는데 이유는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18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 모사오경 가운데 신명기 2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한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법이 신명기 법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시고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긴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잠시 맡아서 경작할 뿐이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혹 땅을 팔고 삼으로써 한 지파에게 속한 땅이 다른 지파에게 팔려서 소유권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파에서만 대물림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자가 죽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서 그 땅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20절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혜의 왕이십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성경의 그 말씀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부활 이후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처럼 사람 관계 중심이 아니라 천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으니까 결혼이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생식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맺은 모든 관계가 천국에 가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맺은 관계가 천국에 가서 계속 이어진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7 형제 차례대로 그 아내가 되었던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그럼 그 말에 정말 답변을 정말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땅에서 맺은 인연이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가 다 잊혀지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혼은 없고 생식은 없지만 맺은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지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다만 천국에 가면 우리의 따뜻한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비교적으로 우리 인간과의 사랑이 작게 느껴지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부모 자식 관계로, 형제 자매 관계로, 부부 관계로 지내다가 상처받고 힘들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하고 천국 가서도 만나야 되나? 천국 가서도 같이 부부 관계로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그런 상처, 천국 가면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을 만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부로서, 부모 자식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맺은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천국 가면 그 사랑의 관계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괴로운 일은 완전히 잊게 되고 즐거운 일은 최상의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상처는 치유받게 되고 사랑의 맺은 관계는 거기 가서 완전한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동경심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요. 천국 가면은 완전한 사랑이고 이 상처가 다 치유받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탁 만났을 때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동경했던 것이 바로 이 천국이었고 내가 그리워했던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망, 곧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보람되게 삽니다. 문제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권력 행사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부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이 성경이라고 믿는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26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도 이게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인용하신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야곱이 죽은 다음에 거의 400년이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표현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맺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맺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해당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이후 수십 대를 지나서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만 주셨습니다. 이스마엘과 또 다른 이복 형제 해서 모두 8명의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후 6천년 만에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후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다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았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죽었지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즐거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부활해서 가게 될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곧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늘의 고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를 보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를 통해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부활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보람되게 살려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집착하지 않고 슬픔도 이기게 되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악착같이 제사를 끌어모으려 하지 않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인하기까지 그런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짧고 오늘 세상은 영원한데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니 이 땅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사도 개인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물러간 이후에 이제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도전해 왔습니다. 28절,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에서 상급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산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은 뭔가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사랑하였느냐, 적게 사랑하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따른 열매인데, 우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계명, 상급이 있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사랑을 얼마나 깊이 했느냐,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 세상의 사랑을 완전히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많이 하면 하늘에서 상이 커요. 그리고 영원히 누립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성공하면 하늘의 상이 크고, 이 사랑에 실패하면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의 말씀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오히려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지고 행위로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저 먼 발치에서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두가 사랑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예수 잘 믿는 표를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그 명예나 그런 성공이나 또는 율법의 행위에 두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 아닌데. 자, 예수님 잘 믿는 증거를 저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일 하고 그런 일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두고 따지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 믿을수록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 살면 더욱더 메마른 사람이 되고요. 예수 믿는 향기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것 같고 저 사도개인들처럼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절거한다는 것은 순전히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처럼 율법에 완전하다고 하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표로서 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이 계명을 잘 지킨 증거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표입니다. 하늘의 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정의한 것입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희생적인 사랑,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는 상관없이 일방적이면서도 그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의 경제까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늘의 상이 쭉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자식을 낳아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요,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에요. 자식 양육하는 것이 헛수고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탄할 때. 그것은 하늘의 상이 쌓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렇게 희생하고도 멸시까지 받잖아요. 버림까지 받는 그런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하늘의 상이 오히려 더 큰 거예요. 오로지 그의 행복만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자식 많이 낳아서 열심히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이 커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을 쌓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마귀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죽을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전도자의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심정원 형제는 하늘에서 사원이 벌써 세 가마니 벌써 이렇게 오늘 또 한 가마니 더 벌어놨습니다. 별과 같이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아요. 이 사랑의 실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85장 찬송가 가사와 같습니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깊이만큼 이 아가페를 실천하고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아느냐.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깊이 깨닫고 있느냐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고 이 땅에서 삶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이 부활을 분명히 전한다는 사실도 알고 믿고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아가페의 사랑과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해서 하늘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상급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